자, 제가 준비한 설교를 올려놓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아이고야. 자, 안녕하세요. 오늘도 또 현장에서 또 댁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성령님께서 또 우리 모두를 같은 말씀 아래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함께 깨달으며 서로 격려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제가 전할 설교의 제목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회복해야 할 마음입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회복해야 할 마음이 많이 있겠지만 특히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전교회가 함께 세미나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는 주제를 택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자, 불쌍히 여기는 마음. 마태복음 14장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배에서 내려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 가운데서 앓는 사람들을 고쳐주셨다. 저는 원래 오병이어의 그 기적을 설교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보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이 주실 것에 대한 믿음을 갖고 각자 힘들지만 자그마한 것을 내놓았을 때 예수님의 손에서 그 기적이 일어나 모든 사람의 필요를 채우고 12강조하는 그 모습이 우리 교회에게 격려가 되어서 정말 다시 한번 그런 꿈을 꾸는 것을 나누고 싶었는데 그 앞구절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 가운데서 앓는 사람들을 고쳐주셨다. 아, 그렇구나. 5천 명의 기적 이전에 예수님의 마음이 많은 사람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셔서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구나. 먼저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그 다음에 마가복음 6장에 가게 되면 같은 오병이어 사건인데 똑같은 사건인데 그 앞에 이렇게 또 마가는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배에서 내려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이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으므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래서 그들에게 여러 가지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오병이어 5천명 먹이 사건 바로 전에 나오는 이 구절이거든요. 아, 그렇구나. 예수님이 병든 사람을 고치던 많은 사람을 가르치던 그 마음의 동기는 그분의 마음과 감정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었었구나. 왜 예수님이 눈을 만지고 눈을 고쳐주셨는가? 왜 손을 만지고 손을 펴주셨는가? 왜 나병 환자에게 몸을 대고 그의 병을 고쳐주셨는가? 그 동기는 그들에 대한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었구나. 왜 이 땅에 오셨는가? 하나님 아버지는 왜 이 땅에 자기 아들을 보내셨는가? 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모든 일이 이루어진 것이구나. 자, 저는 불쌍히 여기에 대한 단어를 한번 찾아봤어요. 도대체 이 사전에서는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는가? 이 단어의 뜻이 정확히 무엇인가? 그랬을 때 원래 불쌍히 여기다라는 단어, 헬라 단어가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동사였어요. 불쌍히 여기다, 동정하다, 가엾이 여기다. 근데 이게 어디서 왔냐면 명사에서 왔는데 어떤 명사냐면 스플랑크논이라는 명사에서 온 거예요. 스플랑크논이라는 단어의 뜻은 가장 깊숙한 장기, 사람 안에 있는 깊숙이 있는 그 장기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내장, 특히 심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심장. 그것은 뭐냐면 사람의 장기 중에 가장 깊은 곳에 심장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가장 깊은 그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서 나오는 그 감정, 그것이 사랑이 되었던 자비가 되었던 그것을 표현한 단어가 바로 이 스플랑크노이라는 단어고, 거기서부터 불쌍히 여기다, 가엾이 여기다라는 뜻이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고치고 가르칠 때는 분명한 그 마음의 감정이 있었는데 그것은 그분의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서 이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러나왔기 때문에 그 일들을 하실 수 있었던 것이죠. 불쌍히 여기다는 것은 간념적인 생각이 아니라 깊은 감정을, 그 사람의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서 나오는 깊은 감정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저는 이것을 왜 나누고 싶었냐면 하나님의 인간 구원 계획은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연민에 근거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통해 성령에 의해 중생한 것이지만 구원은 인간의 선행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에 근거한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마음속에서 불쌍히 여기심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사람에 대한, 영혼들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전도는 의미가 없겠죠.
뭐 성장을 위한 전도인지, 우리가 잘 지낸다는 증거로서의 전도인지, 아니면 경쟁 속의 전도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먼저 우리 마음속에 이러한 사람에 대한, 사람들 영혼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들이 회복되어질 때, 우리가 동료 인간에 대해서,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에 대해서, 또 우리가 모르지만 우리가 구원할 사람들에 대한 마음이 생기는 것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편을 보게 되면 제가 이 시편 103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신을 갖게 되었는데요. 3절을 보게 되면 103편 3절부터 보겠습니다. 1, 2절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라 라는 구절이었고, 3절 하나님은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 모든 병을 고쳐주시는 분,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해 주시는 분, 사랑과 자비로 단장하여 주시는 분, 평생을 좋은 것으로 흡족히 채워주시는 분, 너의 젊음을 독수리처럼 늘 새롭게 해주시는 분이시다. 아멘. 너무 좋잖아요. 야, 누가 이렇게 해줄 수 있겠어요, 우리에게. 네? 그러면서 또 두고두고 꾸짖지 않으시며 분노를 끝없이 품지 않으신다. 10절 우리 죄를 지은 그대로 갚지 않으시고 우리 잘못을 저지른 그대로 갚지 않으신다. 11절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사랑도 크시다. 이야, 정말 너무 좋은 구절들이잖아요. 이야, 이런 분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내가 이 하나님을 잘 이해해야 내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마음을 닮아가는 것인데, 그 마음을 닮아야 우리가 서로 그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그런 마음으로 대해야 되기 때문에 이 마음을 닮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우리를 대하시는가? 하나님은 왜 이렇게 우리를 대하시는가? 무슨 근거로? 12절 동이 서에서부터 먼 것처럼 우리의 반역을 우리에게서 멀리 치우시며 부모가 자식을 가엾게 여기듯이 주님께서는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가엾게 여기신다. 불쌍히 여긴다.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주기를 원하시냐면, 부모가 자식을 불쌍히 가엾이 여기듯이 하나님은 늘 자기의 피조물인 인간을 이렇게 불쌍히 여기는구나. 특히 하나님을 존경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더욱더 이렇게 가엾이 여기는구나. 왜 우리를 가엾이 여길까? 왜? 완벽하게 만든 인간인데 왜 우리를 가엾이 여기실까 생각했을 때 14절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어떻게 창조되었음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며 우리가 한갓 티끌임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이유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러는데, 왜 불쌍히 여기냐면 우리 존재가 알고 보면 흙으로 만들어진 너무 약한 존재인지 알기 때문에. 15절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고 피고 지는 들꽃 같아 바람 한번 지나가면 곧 시들어 그 있던 자리마저 알 수 없는 것이다. 그렇구나.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만드셨는데, 땅에 티끌로 만드셨는데 그것이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알기 때문에 그들에게 아무리 잘 입히고 잘 먹여도 그들의 인생이라는 것이 풀처럼 잠깐이면 지나가는, 바람 한번 지나가면 사라지는 그런 풀과 같은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죄를 지어도 빨리 용서해 주시고 그 짧은 인생 정말 기쁘고 즐겁게 살라고 이렇게 많은 복을 주시는 분이구나.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이 많은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구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 마음인가. 신앙을 보게 되면 이제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비유로 설명을 하시는데, 누가복음 15장 20절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갔다. 돌아온 탕자 둘째 아들입니다. 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서, 아까 얘기했던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헬라어 하드나네,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를 정말 가엾이 여겨서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그렇구나. 아버지가 돌아온 탕자, 멀리서 봤을 때 몰골 꼬라지는 보이지 못했지만 그냥 돌아온 그 아들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와서, 아들의 선행도 하나도 없고 공덕도 하나 없고 금요한한 것 하나도 없고 정말 다 망가뜨리고 돌아온 자식이지만 오직 보자마자 불쌍히 여겨서 마음속에서부터 그 마음이 확 올라와서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는 것이, 모든 죄인이 하나님께 돌아올 때 아무런 공로가 없지만, 잘한 짓이 하나 없지만, 하나님 주신 걸 가지고 오히려 죄만 지고 살았지만 그 죄인들을 맞이하는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사람들을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우리가 서로를 이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것이 아버지를 닮은 마음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 대해서 다시 마태복음 18장을 보게 되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이 빚진 종에 대한 비유가 나오거든요.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 그러므로 하늘나라는 마치 자기 종들과 셈을 가리려고 하는 어떤 왕과 같다. 24절. 왕이 셈을 가리기 시작하니 10,000달란트 빚진 종 하나가 왕 앞에 끌려왔다. 근데 빚이 10,000달란트인데 왕한테 진 빚이 1달란트가 얼마냐면 노동자의 15년 품삯이라고 그랬어요. 노동자의 15년 품삯 곱하기 만이잖아요. 만. 그러면 15만 년 동안 벌 돈이니까 이거 뭐 말을 이렇게 심하게 하냐? 이거는 뭐 갚을 수 있는 돈이 아니냐, 그렇죠? 15만 년 동안 빚진 돈이니 뭐 얼마나 많은 돈을 빚졌겠어요. 그걸 빌려준 왕도 정신이 나갔지만,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자유의지와 삶의 축복을 주셨다는 거죠, 사실은. 25절. 그런데 그는 빚을 갚을 돈이 없으므로 뭐 15만 년 동안 벌 돈을 어떻게 갚겠어요? 주인은 그 종에게 그 자신과 그 아내와 자녀들과 그 밖에 그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갚으라고 명령하였다. 그랬더니 종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참아 주십시오. 다 갚겠습니다 하고 애원하였다. 애원했습니다. 갚겠다고. 15만 년 동안 지가 무슨 수로 벌어서 갚겠어요. 하지만 갚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주인인 그 종을 27절 가엾게 여겨서, 아까 나왔던 그 단어입니다. 스플랑크니조마이. 그를 가엾게 여겨서, 불쌍히 여겨서, 정말 불쌍히 여겨서 그를 놓아주고 빚을 없애주었다. 다른 이유 하나도 없어요. 그가 애원을 하니, 야, 네가 15만 년 동안 벌어야 갚을 수 있는 돈을 이제 갚을 수 있겠어? 아유, 불쌍한 존재. 내가 그냥 면제해 줄게. 네가 이렇게 애원을 하니 네 자식을 보고 네 아내를 보고, 야, 내가 면제해 줄게. 왜? 불쌍해서. 네 존재가 아무리 벌어도 그 벌 수 있는 돈이 아니야. 네 입으로는 갚겠다고 했지만 갚을 수 있는 게 아니야. 불쌍해서 내가 다 없애줬어요. 28절. 그러나 그 종은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하나를 만나자 붙들어서 멱살을 잡고 말하기를 내게 빚진 것을 갚아라 하였다. 근데 여기는 100데나리온이 얼마냐면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니까 100데나리온이면은 약 3개월치 월급이거든요. 그러면 3개월치면 1년치 월급이라 치더라도 아까 15만 년어치 용서받은 이 사람이 1년치도 안 되는 3개월치 돈에 대해서 돈을 갚으라고 그런 거예요. 동료 인간에게, 동료의 종에게. 29절. 그 동료는 엎드려 간청하였다. 참아주게, 내가 갚겠네. 똑같이 애원을 한 거죠. 그랬더니 30절. 그러나 그는 들어주려고 하지 않고 가서 그 동료를 감옥에 집어넣고 빚진 돈을 갚을 때까지 갇혀 있게 하였다. 다른 종들이 이 광경을 보고 매우 딱하게 여겨서 가서 주인에게 그 일을 다 일렀다. 그러자 주인이 그 종을 불러다 놓고 말하였다. 이 악한 종아, 네가 애원하기에 나는 너에게 그 빚을 다 없애주었다. 15만 년어치를 없애주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이때 헬라 동사는 엘레에오라는 다른 동사지만 뜻은 같아요. 불쌍히 여깁시다, 가엾이 여기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너의 동료를 불쌍히 여겼어야 할 것 아니냐. 그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주인이 분노하여 그를 형무소 관리에게 넘겨주고 빚진 것을 다 갚을 때까지 가두어 두게 하였다. 너희가 진심으로 자기 형제자매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이게 마태복음 18장이 용서에 대한 구절이거든요. 사실 용서에 대한 가르침을, 형제가 너에게 와서 잘못을 용서하려면 7번에 70번이라도 용서해 주라고, 그러면서 든 비유가 이 비유인 거예요. 이 비유. 이 15만 년 동안 갚아도 못 갚을 돈을 용서해 준 용서받은 종이 자기 동료 종이 와서 3개월치
1년치도 아닌 3개월치 돈을 갚지 못했을 때 그를 감옥에 가둔 것을 보고 그 왕이 그 종 보고 내가 너를 가엾게 여겨서 너의 빚을 없애주었는데 너는 그 작은 돈에 대해서도 이렇게 행동했는지, 내가 너를 용서해 주었다면 너도, 내가 그 빚을 탕감해 줬다면 너도 동료 종의 빚을 다 탕감해 줘야 한다. 내가 너를 불쌍하게 여긴 것처럼 너도 너의 종류를 불쌍히 여겼어야 된다. 그렇게 하지 않은 종에 대해서 이 왕이,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분노하는, 어떻게 네가 그럴 수 있는지 분노하는 그 강렬한 분노를 하나님이 보인 비유입니다. 이걸 통해서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용서하라고. 용서와 불쌍히 여기는 근거는 그 사람이 너에게 한 노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한 것을 기억하고 그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요즘 이 말씀이 제 마음에 메아리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김은 행동이다. 불쌍히 여김은 행동이다. 두 번째 포인트. 말이 아니라 행동이라고. 그게 어디 나오냐면 누가복음 10장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10장을 보게 되면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와서 이제 예수님이 구약에 있는 모든 계명을 두 개로 줄이면 하나님을 온 마음, 온 뜻, 온 정성으로, 온 힘으로 사랑하는 거라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랬을 때 내 이웃이 누굽니까? 하고 이 율법교사가 물어보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하신 비유가 바로 이 비유였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누가복음 10장 30절.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게 된 채로 내버려 두고 갔다. 마침 어떤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이와 같이 레위 사람도 그곳에 이르러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그러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이르러, 제가 하나 건너뛰었습니다. 그를 보고 치근한 마음이 들어서, 아까 얘기했던 그 헬라 단어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동사, 불쌍히 여겨서 가까이 가서 그 상처에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다음에 자기 짐승에 태워서 요관으로 데려가서 돌봐 주었다. 여기 보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잖아요. 핵심은 이제 알다시피 또 한 이상의 한 얘기 있죠. 다음 날 그는 2데나리온을 꺼내어서 2데나리온 이틀치 월급, 이틀치 임금이죠. 1데나리온이 하루치 임금이었으니까 여관 주인에게 주고 말하기를 이 사람 돌봐 주십시오. 비용 더 들면 내가 오는 길에 갚겠습니다. 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서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줬다고 하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엘레오라는 동사가 같은 동사인데 그 명사형이 엘레오스라는 동사예요.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불쌍히 여김을 베푼 사람이라고 예수께서 가서 말씀하셨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예수님의 가르치면 정리해보면, 제가 정리해보면 딱 이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엄청난 사랑이죠. 흉내도 못 내죠. 사실 어떻게 우리가 다른 사람의 십자가에 죽을 수 있겠어요, 매달려서. 하지만 내가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고. 그대로 사랑할 수는 없지만 그런 마음과 태도로 서로를 사랑하라고. 100분의 1이 될지라도, 내가 너에게 베푼 사랑의 100분의 1이라도 하라고.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고. 내가 베푼 용서는 15만 년 동안 벌어들여야 할 임금의 액수만큼의 빚이지만 내가 용서한 것처럼 너희 인간끼리는 300데나리온 3개월치 빚을 3개월치라도 용서해 주라고. 세 번째, 내가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희도 서로를 불쌍히 여겨라. 하나님 우리에게 준 자비만큼은 할 수 없지만 그것의 100분의 1이라도 1000분의 1이라도 서로에 대해서 동료 인간에게 베푸는 것이 너무나 마땅하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 왕이 분노하며 그 종을 15만 년어치 벌어야 될 그 임금만큼 갚을 때까지 그 감옥에 가두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을 보면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그 근거가 그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조금이라도 해줬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해준 것을 근거로 해서 그 사람이 그냥 하라고. 사람을 근거로 해서는 어떤 것 할 수가 없는 거죠, 사실은. 오직 하나님을 하나님이 내게 베푼 불쌍히 여김과 하나님이 내게 베풀었던 은혜와 사랑과 용서하심의 근거에서, 전적으로 그것에 근거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게 너무 엄청나기 때문에 15만 년치와 우리가 하는 의로움은 겨우 3개월치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엄청난 차이가 있지만, 그것의 100분의 1이라도 만분의 1이라도 동료 인간에게, 동료 그리스도인에게 베푸는 것이 너무나 마땅한 일이라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너의 동료를 불쌍히 여겼어야 할 것이 아니냐, 그것이 마땅한 것이 아니냐, 왕이 종에게 했던 말인 거거든요. 저는 이걸 보면서 그렇구나. 사실 교회 안에 이제 뭐 많은 논의들도 있고, 대화하다 보면은 뭐 상처를 주고 받는 일도 있고, 섭섭한 마음도 있고, 많은 감정들이 생기지만, 그런 감정들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인간적인 어떤 위로나 테크닉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근거에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그것을 극복하고 그리고 싸워나갈 때 나머지는 하나님이 내 감정의 문제와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시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멘. 에베소 4장 32절, 서로 친절히 대하며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 이게 똑같은 아까 얘기했던 그 헬라 단어에서 온 똑같은 단어거든요. 서로를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이 널 용서하신 것 같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이 사과해서가 아니라, 뭘 잘해서가 아니라, 용서받을 만한 행동을 해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너를 용서하신 것처럼 그를 불쌍히 여기고 용서해 주라고. 사도 바울이 이 단어를 썼는데 똑같은 단어를 베드로 전서에 보면 똑같은 단어를 써서 베드로 사도도 서로 불쌍히 여기라는 단어를 똑같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저는 어떻게 우리가 연합을 이루어갈지, 뭐 방법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 바라는 것은 우리 마음에서, 방법론은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 가지 방법이 우리 마음에서 동료 그리스도인에 대하여, 또 세상에 있는 동료 인간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것은 나를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베푼 것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이러한 태도를 가져가는 것이 하나님에게 마땅한 태도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9절, 마태복음 5장 7절, 남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은 행복하다. 하나님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인류를 창조하시고 그 창조가 얼마나 무가치한 땅의 티끌로 이루어진 창조였는지, 하나님의 입김이 들어가지 않으면 땅의 티끌이요, 또 그 호흡을 가져가면 땅의 티끌이 될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한 인간에 대하여 한없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인간이 삶이 얼마나 안개 같은 것인지, 바람 한번 불면, 뜨거운 바람 불면 사라져가는 풀잎처럼 우리 인생, 이 100세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가엾은 것인지 아시기에 우리에게 좋은 것을 다 공급해 주시고, 정말 죄를 짓고 고통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짧은 인생 내 안에서 기쁘게 살라고 모든 죄를 다 가져가 주시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그 분노를 기억하지 않으시고 이 보잘것없는 짧은 인생, 그나마 이 짧은 인생을 복되게 살라고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누가복음 15장에서 그 아버지가 자선을 탕전하고 돌아온 그 아들을 멀리서 바라봤을 때 분노가 아니라 그의 존재 가장 깊은 곳에서 나오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자식을 품었던 것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15만 년 동안 일해야 갚아야 될 그 돈을 빌려준 왕도 대단하지만 그것을 갚지 못했을 때 그의 애원하는 목소리를 듣고 단 한 번에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 탕감해준 그 왕의 마음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간이 지었던
우리가 살면서 지었던 그 수많은 죄악들을 하나님께서 단 한순간 우리의 회개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없애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게 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최근에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연합을 이루어갈지 그것은 제도나 재정이나 정관이나 그런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마음을 닮아서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상처가 없겠습니까? 하나님, 가까울수록 더 많은 상처가 있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우리가 가정을 버리고 때로는 세상의 꿈과 모든 것을 버리고 이 위에 와서 서로를 진정한 가족으로 여기고 20년, 30년을 함께 왔습니다. 왜 갈등이 없을 수 있으며 왜 다툼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그 용서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그 불쌍히 여기심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근거하여 100분의 1이라도 1000분의 1이라도 실천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선한 사마리아인이 입으로 불쌍히 여긴 것이 아니라 그가 자기의 시간, 자기의 생명, 그 위험을 무릅쓰고 그리고 그 노력을 기울여 이틀치의 임금뿐만 아니라 정말 그 몇 배라도 베풀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불쌍히 여김은 입에서 나오는 사과와 감사가 아니라 참으로 행동이 따르고 희생이 따르는 그러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저에게 허락해 주셔서 이 교회 안에 서로를 불쌍히 여기며 서로를 이해하며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이 정서를 건강한 영성이라는 제목하에 우리가 훈련받을 때 그런 마음이 풍성히 넘쳐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이 설교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바라옵기는 이 작은 불씨가 사람들 마음에서 다시 따뜻해져서 지금까지 어떤 얘기를 들었던, 어떤 상처를 받았던 바로 이 마음으로 서로 용서하고 서로 불쌍히 여기는 가운데 우리가 서로 사랑의 연합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